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3장이죠. 그 앞장에 어제 아침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과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죠. 천사들과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용과 함께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짐승은 한마디로 큰 용, 사탄의 대리자 또는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 짐승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요즘에 괴물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런 영상, 그 괴물, 기괴한 괴물들을 어떻게 디자인이라고 만들게 되는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많이 참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이 본 이 짐승의 이런 환상들, 갖가지 두렵고 무섭고 징그러운 것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고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짐승,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격화하는 사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온 곳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는 늘 요동하는 세상 나라들 또는 용과 리오야단과 같은 괴물, 악의 본거지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악한 권세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 짐승은 과장과 거짓으로 힘을 얻고 입만 열면은 그저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재님이 너무 강해서 사로잡고 칼로 죽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칭송하면서 그 짐승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도 그 누리는 권세가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숭배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2달, 3년 6개월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 권한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로잡히고 죽이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짐승의 권세의 그 기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 짐승을 대적하고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사로잡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순교자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장 12장의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오히려 더 세력이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의 승리는 13장으로 또 14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13장이 12장과 14장의 승리를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 짐승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도 나올 것인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승리예요? 믿는 자의 승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요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온갖 맹수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비슷한데 뿔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 달콤한 말로 믿는 자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가 구원을 말하지만은 실상 그의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감언이설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넘어갈 수,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같이 보이는 이 2 짐승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그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짐승이 우리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으로부터 나온 2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이 2번째 짐승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과 연관이 돼가지고 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이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매매의 수단으로 삼게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6의 표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그 표가 있어서 우리 이마에 666 표를 딱 찍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어떤 바코드를 찍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들을 다 666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욕망이 넘실거리는 세속의 바다에서는 짐승의 방식,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오르시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삼켜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구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은혜의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꾸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면서 두려움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을 쫓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의도가 바로 666,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66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이 666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은 바로 66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666 짐승의 편은 말세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강제로 우리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온갖 세상 논리를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물질과 권세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저 복음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666의 거짓 논리를 이겨내고 그 영향력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갈급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한 권세들의 박해와 유혹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답게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도 미혹당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거짓 두려움, 그런 해탁들에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믿음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하는 모든 666의 표, 그곳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또 하는 일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